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4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계시록 제4장부터 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뭐겠느냐?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의 범위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는 것은 마땅히 장차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제4장에서부터 이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갈 때에 뭐니 해도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내가 보니 하는 것과 내가 들은 바 하는 것과 그리고 마땅히 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세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보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라는 말은 개인적 신앙의 확신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내가 봤다 하는 그 본 것을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 이미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니 하는 것에 대한 오늘날의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개인적인 체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 체험들, 이런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라 할 때에 그 믿음의 비밀을 여기에 표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주셨던 어떤 확신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본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본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내가 들은 바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같이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과 우리가 듣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듣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듣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방법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권위 있다고 자칭하는 목사들의 소리에 여러분들 그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보다 앞서가는 개인적 신앙 체험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내용이 되어지고 구체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마땅히 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만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고 연약해도, 고난과 핍박이 겹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약속이 아직 효력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어질 때에 어찌 낙심과 낙담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세에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담대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말세를 살아가실 때 이런 바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실 때는요, 성령에 감동된 열린 문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진 이 열린 문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했습니다. 1절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절에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나오므로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이 열린 문과 성령의 감동됨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린 문을 사모하면서 살되 열린 문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서도 열린 문이 생겼다면 교만해서 오히려 멸망길로 빠져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눈이 열리고 성도의 심령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도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린 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될 때에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하며 에스겔 1장 계속되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의 에스겔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감동함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과 열린 문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똑같은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든 사적인 생활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서고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아름답게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스데반이 전도하고 스데반이 유대인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동시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일개 집사였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도 열린 문을 보게 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열린 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우게 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열린 문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위적인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인 열린 문을 가지고자 할 때에 성령의 감동 없이 그저 열린 문만 가지고자 할 때에 교만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 자 우리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어요. 바벨탑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열린 문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혼잡이란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저들이 말이 서로 달라져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외국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됐으니까 혼잡스럽게 됐다. 이게 바벨이고, 또 한 가지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열린 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고 성령과 관계없이 그저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 문을 열고자 할 때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열린 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열린 문을 갖고자 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됨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거꾸로 기도하고, 성령이여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성령이여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8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한 번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면 능히 닫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요,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겨지는 아름다운 열린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통해서 열린 문을 드디어 소유하셔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며 심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황홀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황홀경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성경 보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2절에 보면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저가 올라가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완전하게 받아서 성령 속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내 속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내가 성령 속에 있는지 성령이 내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소위 엑스타시 황홀경에 들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황홀경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소위 입신을 얘기하고 또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황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이 황홀경을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황홀경을 체험한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황홀경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이 황홀경은 소수의 신앙적 영웅들만이 체험한 최고급의 계시 형태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인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은 소위 삼층천이요.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면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딱 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들어있습니다. 그때 내가 체험을 했는데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속에 있었는지 나는 정신없어서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예요. 또다시 괄호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무너무 정신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죠. 하나님 아신다.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이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선배들의 황홀경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기 위하여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위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저가 황홀경 상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체험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뭘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가 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하나 보여주면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안 보여줍니까? 이래가지고 어쩌다가 뭐 이상한 딱 보여지게 되면 그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성경과 연결시킵니다. 성경의 체험에 연결시키고 영적인 체험에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자꾸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확대 내지는 과장 해석을 하게 되기가 일쑤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특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속 답답한 것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간증을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고 하는 황홀경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천보 백보 양보하여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만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마치 자기만이 받는 계시인 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천국의 비밀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어느 집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를 통해서 또 여기저기의 몇몇 집사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렇더라
저렇다더라 하시면서 조금씩 천국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동시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지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혹시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천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사항입니다. 저들이 혹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금지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이 그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고 내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죽겠다 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했으니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말씀할 때 또 정신없이 은혜 받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가고 싶어요. 가세요. 가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 들으세요. 듣고 나서 우스운 얘기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뭔가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라도 건져야 될 것이지 않겠느냐 하신다면 진짜 천국은 있구나. 그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진짜 지옥은 있구나. 그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것에서 지나치면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에 의지하는 신앙에 대하여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황홀경, 입신하는 것, 엑스타시 이런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지금은 황홀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상입니다. 이런 체험을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꿈을 의지하는 것이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형태의 믿음이나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에 크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쏠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한 가지 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쏠리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동된 대로 사시면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휴거와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가 됩니다. 황홀경은 특수한 신앙 영웅들이 하는 체험이요. 휴거는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일이요. 여러분, 황홀경은 육체적인 변화가 없어도 성립되는 것이지만 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홀경은 여러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 경험이지만 휴거는 재림하실 때에 오직 일회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휴거가 아니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서 말씀을 읽게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태가 성경의 황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때문에 막 말씀 속에서 헤엄을 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 헤엄치듯이 마음이 완전히 빠져드는 그것이 황홀경이에요. 말세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드는 이와 같은 황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문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허부적거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감동하여 감사하는 이와 같은 황홀경에 빠져들게 되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황홀경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잘못된 체험에 조심해야 돼요. 바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체험하여 열리는 그 열린 문, 언제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황홀경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웃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는 복된 믿음 생활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거 확실히 이루어주실로 믿습니다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내가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열린 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열린 문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황홀경 때문에 몸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오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황홀경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깊이 회개하는 믿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일마다 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